오늘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해석하라, 사랑으로 해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내용이 어느 때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도 그렇고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사랑으로 해석하라입니다. 사랑으로 해석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당장은 이 말씀이, 당장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큰 유익을 주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꼭 지나간 뒤에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지나간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라고 미리 선언하고 감당하고 선언하며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흔히 선악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학생 청년들을 아주 오래 지도했는데 한 번쯤은 꼭 이런 질문들을 젊은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것도 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 지을 걸 아시고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고 따지듯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갖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 확인되고 깨달아지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거기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막지 마, 그거를 먹지 마, 거기 손대지 마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가 풍성한 많은 나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보면 야, 하나님은 야박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또 먹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는 많은 나무, 많은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종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쉽게 말하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맛있게 먹고 즐겨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날게 하는 나무 하나만 땡겨라니 놓고 손대지 마, 먹지 마, 건드리지 마 이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 넘치도록 그것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뭐가 먼저 느껴야 되냐면 먹지 마 하기 이전에 풍성한 것, 넘치는 것, 보기에도 먹기에도 유익하고 적합하고 행복하고 복된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 만나보셨죠? 예? 예? 그냥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반 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셨나요?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2개, 3개, 4개. 어느 때는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언제나 넘치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을 언제나 만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봉밥의 하나님이 항상 생각이 나요. 고봉밥 아세요? 옛날에 우리가 배고팠거든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밥만이 주는 게 무조건 감사하고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인사가 항상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느 집에 가서 밥을 주는데 고봉밥을 줘요. 그릇은 요만한데 그릇 위에 밥을 이만큼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밥을 먹으려면 2가지야. 하나는 밥이 쏟아질까 봐 숟가락으로 밥을 푸면서 쏟아질까 봐 한쪽으로 밥을 잡아야 돼요. 요새 이렇게 밥 먹는 사람 없죠. 또 하는 방법은 밥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또 하나는 밥을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러고 퍼야 밥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에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고봉밥의 하나님이시다. 밑에 그릇보다 위에 더 많이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번은 새해에 에베소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1월 1일 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성경을 10번, 20번, 30번, 40번 읽으면 매일 그 얘기를 읽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어느 때는 66권을 읽는데 자꾸 은혜라는 단어가 자꾸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어느 때는 읽는데 1장 창세기부터 계시록장인데 어느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한테 다가오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맛이 다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강조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는 에베소서를 읽는데 어떤 단어가 제 눈에 계속 띄냐면 풍성, 넘침, 큰, 충만 이런 단어가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1월 1일 날 에베소서를 읽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1월 1일부터 이런 단어로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나의 삶을 넘치게 하시는지, 복되게 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가 차고 넘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덴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표현하면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우리나라 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나무들을 보기에도 좋고 먹은데도 맛이 있는 그런 특별한 과일을 에덴 동산에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음껏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어느 때든 먹어라, 단 한 가지만 조심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을 강제로 등 떠밀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여러분, 엄마가 학교 갈 때 그러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 찾길 조심해, 잔소리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나를 향한 엄마의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는 거고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분명하게 반응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17절에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오직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리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죽는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에 선악을 알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열매를 먹었더니 그 열매에 어떤 효과가 있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죠. 에덴 동산을 다른 데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나보고 지키라, 관리하라, 다스리라, 책임지고 돌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로 심으시고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반지를 꼈습니다. 이 반지를 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 돈이 좀 있다는 뜻이다. 2. 다이아몬드 반지가 다이아몬드 알이 박히지 않으니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뜻이다. 3. 결혼했나 보다. 뭘까요? 제가 돈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반지를 낀 것이 아니라 이 반지는 뭐예요? 나 결혼했어. 그렇죠? 유명한 가수의 노래 중에 난 애인이 있는데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저는 반지를 볼 때마다 뭘 볼까요? 항상 나는 가정이 있는데, 나는 아내가 있는데. 이 반지가 무슨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반지를 통해서 뭔가를 기억하게 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목적은 뭐냐면
기억시키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동산이다. 네가 이것을 맡아서 보호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이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 권위 밑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너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긴 하지만 네 위에 우리 식으로 어른이 계셔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을 네가 맡아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지만 네 위에 어른이 계셔.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강조가 뭐냐면 아유 따먹지 말아야지, 이게 강조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먹지 마라가 강조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먹지 말라가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청직이다, 그분이 맡기신 일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하나님의 맡긴 하나님의 동산의 일꾼이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주인이다, 나는 관리자다. 그분이 것이다, 나는 그냥 돌보는 자일 뿐이다. 선악을 알게 나무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마!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지, 그 앞에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언제나 예하고 아멘 해야지, 이거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기억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수첩에다 썼다 했잖아요. 이은성 15만 원. 그리고 석 달 지나서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15만 원을 꽂았다는 거지, 내가 15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헷갈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잊어버려요.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하고 인사하는데 토요일인데 주일인 줄 알고 우리 내일 봅시다 피차 인사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내일 토요일인데 주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어느 때는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 생각도 잊어버리고 말씀, 기도, 경건 생활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7일마다 이 주일을 허락하심으로써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다시 기억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네가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백성인 거 기억해. 이 주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근본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 밑에 사는 것을 거부하는 독립선언이 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제로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린 모든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싶거든요. 죄는 뭐냐?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때마다 내가 머리를 들고 내가 뭘 하겠다고 주장하느냐? 그래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입니다. 이게 죄의 근본적인 성향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한다면 죄는 뭐냐? 자리 이탈입니다. 자리 이탈. 아담이 자기가
청지기로서의 자리가 있다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같이 돼보겠다. 이게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 성경은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자리 이탈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자리, 자기의 사명의 자리,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맡김의 자리가 있죠.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아들을 보내리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도 사랑 때문에 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넘어지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서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에덴 동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누구 것인가요? 당신의 자녀는 누구 것인가요? 당신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피차 교제하며 섬기는 이 교회는 누구 것인가요? 당신의 기업은 누구 것인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진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것입니다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 밑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라고 말하고 아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니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루를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과 우리가 무엇을 쉽게 무너지며 그 무너짐의 깊은 뿌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고백하며 인정하기를 요구하셨듯이 오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며 요구하고 계심을 저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십니다. 저는 그 앞에 아멘합니다. 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명한 한 주를 살아내는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별되어 준비된 헌금을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귀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